오늘 40여 세나 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생각을 멈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 해당되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 익숙한 것들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또 익숙한 것을 벗어나면 새로운 것들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생각을 멈추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합니다. 뇌과학자들에 의해서 보면 나이가 들수록 이 생각이 굳어지는데, 이유는 이렇습니다. 뇌에 그 신경망이라고 하는 시냅스가 있는데 이 것들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줄어든 신경망으로 이 생각 저 생각 자꾸 다양한 것들을 생각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과부하가 걸리는 것이죠. 병목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피곤해지고 힘들어지고 하니까 이러지 말고 내가 좀 익숙하던 것,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념, 가치, 또 생각하는 것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생각하면 참 편하겠다라고 해서 더 이상 새로운 것들을 생각하는 것을 멈춘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이 들어도 또 생각을 멈추지 않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들을 더 잘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조건은 똑같습니다. 신경망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똑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대하는 이 자세, 삶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더 많이 배우려고 하고, 더 많이 생각하려고 하고, 더 많이 익혀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무나 잘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기에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경 원어에 보면 생각하다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 가라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작가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프랑스의 시인이자 또 비평가, 철학자였던 이 폴 발레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여러 가지 많은 그 명언들 남겼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 용기를 내어 그대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머지않아 그대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리라. 무슨 뜻이죠? 용기를 내어 그대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머지않아 그대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리라. 우리 가슴에 좀 울림이 있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이 폴 발레리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누구죠?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람.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은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이 두 종류의 사람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과연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할까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이 이 생각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용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 중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주신 10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10계명을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그것도 마찬가지로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의 제7계명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간음하지 말라. 그죠? 단지 이 인간적인 욕구가 치솟는다고 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살인과 같은 이러한 이 간음을 꺼리끼지 않고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악을 악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악의 사고 방식 결코 벗어날 도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삶을 계속한다면 단 한 번뿐인 이 땅의 삶, 망가지는 삶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아무렇게나 살고 아무렇게나 생각해라 라고 하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생각하고 그리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폴 발레리의 말에 따르면 무엇이 필요하죠? 용기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용기를 내어서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생각하고 살려고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생각한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이 용기를 외면해요. 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늙어가는 것, 죽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냥 이게 시가 흘러가는 대로 상황에 부딪히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바르게 살려고 하면 힘들다는 것이죠.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 또 바르게 늙어가려고 하고 바르게 죽는 것 이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르게 살고 바르게 늙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선행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르게 생각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생각이 선행되지 않고 바른 삶을 산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바른 생각만으로 또 되느냐? 그렇지 않죠. 바른 생각이라도 행동으로 이게 드러나지 않으면 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용기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용기를 외면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르게 살고 바르게 늙어가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다 알아요. 모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알고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을 삶으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주저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용기의 출처가 바로 우리 자신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불의와 타협하는 것으로 우리가 떼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 한번 질끔 감으면 되겠죠. 그죠? 이것을 물리친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행하지 않는다. 이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어떻게 하다 보면 용기를 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본래 우리 사람들은 타락한 본성을 가졌고 죄된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일평생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용기를 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용기의 출처는 바로 자기 자신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사는 용기 이거를 외면하지 않는 것은 내가 비록 이렇게 행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별 볼 일 없고 연약해 보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할지라도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 그 어떠한 사람보다 더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성전 미문 앞에서 거리인 역할을 하던 거리인의 삶을 살던 그 선천성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고 행하는 그 삶의 이야기의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유대인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라고 하는 이 최고 법정 역할을 하는 사내들인 공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법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선천성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고침을 받았고, 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증언하던 그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 이 요한이 잡혀갔어요.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잡혀가서 이제 이 사내들인 공의에다가 이 법정에 소환이 되어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신문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들을 이게 뭔가 비난하거나 벌을 줄 여지가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두 사도 옆에는 누가 있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은 그 거리인이 멀쩡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더욱이 이 두 사도를 비난할 거리를 찾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할 수 없어서 이 사내들인 의원들이 서로 이제 대책 회의를 하고 나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하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러나 이 두 사도가 어떻게 됐어요? 굴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질타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사도가 보기에는 이 사내들인 의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객관화를 상실했다라고 생각됐던 것이죠.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그래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종교업자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이제 전반적으로 다 지켜봤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백성들은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너무 진짜 위대하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두 사도가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고 풀려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풀려난 이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런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두 사도를 향해서 뭔가 이 책잡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도자들, 유대 최고 지도자들은 할 수 없이 헛된 일일 것 같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뭔가라도 액션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위협했다는 거죠.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라고 위협하고는 석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일을 보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영광을 돌린 이유는 병 나은 사람이 그 자리에 섰는데 그 사람의 나이를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몇 세나 되었다고요? 40여 세나 되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글 성경에는 이 접속사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이라는 이 말이 빠져 있다는 것이죠. 이 안진뱅이 거리인과 관련해서 재판장에 있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그 영광을 올려드린 이유, 왜냐하면 왜 영광을 올려드렸을까? 왜냐하면 그 거린의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의 나이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 나이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을까요? 여러분, 이 선천성 안진뱅이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였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린아이가 걷지를 못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할까요? 뭐라고 생각하죠? 얘한테 무슨 이 질병이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발육이 좀 늦어서 성장이 늦어서 잘 못 걷는 거야. 괜찮아. 조금 기다려봐. 그러면 걸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안진뱅이 거린이 10대 청소년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들이 옆에서 뭐라고 말할까요? 얘는 이제 못 걸어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지금은 이렇게 못 걷고 있지만 옆에서 자꾸 이렇게 걷는 훈련을 시켜주고 도와주면 얘는 충분히 걸을 수 있어 라고 아마 여러분들이라면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나이가 성경에 보니까 40여 세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40여 세라는 것은 40세 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이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이 당시가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는 시기였는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이 지난 그 시절에 사람들의 이 건강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평균 수명이 있었습니다. 평균 수명 몇 세 정도 됐을까요? 당시 평균 수명이 40세가 안 되었다고 해요. 40세 미만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30세 전후였다는 것이죠. 1945년도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몇 세였을까요? 제가 알아보니까 35세 전후였다라고 합니다. 지금 40여 세나 된 사람, 이 사람은 지금 당시의 평균 수명을 훨씬 넘긴 사람이었어요. 따라서 40세 넘기까지 이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그것만 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더욱이 평균 수명을 훨씬 넘긴 이 사람이 일어난다? 여러분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안진뱅이가 40여 세나 되어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것은 정말 불가능에 도전한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고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지금 몇 세일까요? 제가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일단 80세가 넘습니다. 90세 얘기도 막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태어나서부터 80세, 90세 때까지 계속 이 장애를 가지고 걷지를 못했어요. 그 사람이 일어난다?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지 못하죠. 그죠? 살아남은 것도 대단하지만 걷는 것도 더 이상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우와 그 사람 나이가 40세가 넘었더래. 야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이가 평균 수명을 훨씬 넘긴 40여 세가 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수명이 이제는 오늘 내일 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느닷없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분이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죠? 평생 손꼽아서 하고 싶었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았으면 당장 그 일 하러 갔습니다. 그죠? 막 사람들한테 자랑하러 다닐 거예요. 내 모습 좀 보라고. 그런데 그 아까운 시간, 여러분 이제 수명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일어났지만 바로 나가다가 그냥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황금 같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일이란 것이 이 사람이 어디 갔냐면 재판장에 갔다는 것이죠. 지금 이 재판장의 분위기는 아주 험악해요. 이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든지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살벌한 그 현장인데 이 베드로와 요한과 친분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해를 당하겠죠. 예전에 우리나라 군사 독재 시절에 잡혀간 사람은 쉽게 풀려나기 어려웠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그 사람과 친분이 있어서 내가 그 사람 변호하기 위해서 내가 같이 가주겠다? 여러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친구라도 등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병 나은 사람은 자기가 낳은 것에 대해서 또 이 두 사람이 무고함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자기가 피해를 입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병 나은 것에 대해서 기꺼이 증언해 주겠다. 너희들이 무고하다는 것을 내가 변론하겠다. 법정에 출두한 것은 바로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행동입니다. 그는 40여 세가 되기까지
안진뱅이로 살았어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어서 뭔가 긍정적인 마음이 있을까요? 남을 향해서 아주 애틋한 그런 이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해 주게 라고 하는 그 희생 정신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행이 계속 쌓였어요. 자기에게 이 평생 지울 수 없는 이 걷지 못하는 장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았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말 한마디 던져갖고 자기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고쳐졌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그 사실에 기뻐갖고 막 돌아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변론해준다? 여러분, 그렇지 못하죠. 더욱이 그 속에 들어가면 같이 잡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험악한 곳입니다. 그는 자기를 치유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자기가 경험한 이 진리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해 준 이 두 사도를 위해서 용기를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이 낼 수 없는 그런 용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40여 세나 된 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태어나서 40년 동안 그런 삶을 살았어요. 도저히 다른 사람을 위한다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절망감에 휩싸여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행했던 것은 이것이죠.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죠? 하루하루를 자기가 사는 대로 생각하지 내가 생각한 대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그의 생각이 새로워졌어요. 그죠? 새로워진 그 생각이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지만 볼 발레리라고 하는 사람의 표현을 빌리면 그는 이 대단한 용기를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안진뱅이의 생각에 갇혀 있던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것을 버린다. 여러분, 이것은 진짜 용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일을 했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거린 역할을 하던, 그래서 가장 보잘것없던 그 사람이 두 사도와 함께 법정에 서서 법정에 있던 그 누구보다도 더 용기 있는 사람,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용기의 출처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 거리인 안에서 왔을까요? 그렇지 않죠. 바로 그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겁니다. 이처럼 용기 있는 그리스도 이야기 참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성경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성을 가진 안수 집사예요. 장시성을 가진 안수 집사님인데 나중에 장로로 임직을 받고 나서 저한테 찾아와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서울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인데 이 모 항공사에다가 이제 그 항공사 면세점에다 납품을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자신이 장로로 임직받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이 자각을 한번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특히 로마서 6장의 말씀에 이 많이 찔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물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내가 장로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이렇게 했는데 과연 나는 그렇게 의의 무기로 드리고 있는가? 고민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 날 고민하는 동안에 내가 과연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어떻게 장로로서 의의 무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딱 생각하는데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본인이 운영하는 이 사업체에서 주 거래하는 물품 중에 이 외국산 담배를 납품하는데 한 4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장로로서 살아가는데 외국산 담배를 이렇게 그 면세점에 납품하는 게 바른가라는 이 찔림이 받아서 고민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거래하는 물품의 40% 정도를
이거를 하지 않으면 얼마나 큰 타격을 입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또 상대방 거래 업체하고 관계도 깨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고민이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꾸 떠올리면서 내가 나의 삶과 나의 이 업체 운영하는 것이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기보다는 거래를 중단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의 무기로 드려져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판단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거래하던 품목을 제외시켰어요. 당연히 사업체가 어려워졌죠. 그의 삶이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자신이 내렸던 이 판단과 이 선택을 자신은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저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가려야 될 것이 가려서 사업한다는 거 참 어렵죠, 그죠? 이것저것 이거 가리고 저거 가리고 이 사람 가리고 저 사람 가리고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깨닫고 자신과 자신의 사업체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려야겠다라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 생각한 대로 실천에 옮겼던 그분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죠? 바로 주님에 대한 확신이죠. 주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이 믿음이 없었다면 결코 이분은 이런 선택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공동체는 미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쁜 일상의 삶을 뒤로하고 실 중에 하루를 구별하고 그 하루 중에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어요.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왔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너무나 자명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희미해져가는 이 신앙의 용기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욕구대로 그렇게 사는 대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용기를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교회와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40여 세나 된 이 안진뱅이 거리는 용기를 내어서 사내들인 법정에 서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사내들인 법정이든지 이후에 시장에 나간다든지 그 어디에 서든지 40여 세가 된 그 몸과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요?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용기를 내어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역시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 안진뱅이였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영적 안진뱅이와 같았던 부정적인 사고들, 안 된다라고 했던 그런 이 잘못된 생각들, 이것을 용기 있게 벗어 던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용기 있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용기의 원천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십니다. 비바람이 불어오고 몸과 마음이 지쳐서 아무런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만 바라보시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바로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